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과 구원자입니다. 구원과 구원자. 구원과 구원자가 분리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자에만 치중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에 대해서 믿고 예수를 예배하는데 정작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우리 죄를 다 씻어갔습니다.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구원 참 쉽죠? 구원 받는 거. 그러면서 한번 영접한 예수를 한번 영접하면 구원이 취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잘 알면서,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잘 알면서 잘 전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 하면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정작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한 삶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복음, 구원자가 없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는 구원. J.I.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과 구원자를 분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복음이 선포된 경우는 없다. 실제로 구원과 구원자가 분리된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고, 많은 경우에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고, 사실 많은 경우는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에서, 또 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에서 구원과 구원자가 분리될 수 없는 이유, 구원과 구원자가 분리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세 가지 문제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복음이 무엇인가 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이란 예수가 누구이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전하는 소식,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냐?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가 누구인가? 나를 위해서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일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게 딱 복음을 정말 가장 짧게 요약하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역시 두 부분이죠.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가 누구인가? 이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이런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궁극적인 선지자, 궁극적인 왕, 궁극적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걸 믿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 복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필수 요소는 예수가 누구인가? 구원자의 문제,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구원의 문제. 구원자 예수가 누구인가? 구원,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과 구원자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구원과 구원자가 분리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문제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 문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고, 이제 두 번째 문제, 우리가 볼 문제는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측면에서 볼 때 구원과 구원자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은, 국어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또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그 말 자체가 가르쳐 주는 거는, 구원에 있어서 1차적인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는 뭐냐 하면 건짐이라는 거예요. 건져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건져냄, 구출,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출해내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은 건짐이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건져내야 된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건짐에만 이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짐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구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난 다음에, 자, 건져줬지? 그럼 잘 알아서 해, 이러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동전의 한쪽 면이 건짐이라면 그 뒤쪽 면은 뭐냐 하면 연합입니다. 연합. 건짐과 연합, 따라 볼게요. 건짐과 연합. 그래서 그걸 아주 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데, 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예수님에 참여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연합되기 때문에. 구원은 연합인 것입니다. 연합이 안 되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건지시고 죄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연합.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건짐과 연합이 구원의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건짐만 있고 연합은 없고 연합만 있고 건짐은 없고 이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건져내서 연합을 해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고 포도나무의 가지이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몸의 일부분인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란 겁니다. 예수님과. 죄와 사망에서 건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없다. 참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건짐과 연합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측면에서 볼 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과 구원자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과 구원자가 분리될 수 없는 이유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8장 3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전적으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성도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라는 서신서를 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들 중에 상당수는 구원의 확신이 불투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생,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이 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또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중요한 두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로부터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구원이 무언가, 구원의 동전의 양면은 바로 건짐과 연합이었죠. 건짐과 연합. 구원의 확신 역시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짐에 대한 확신, 연합에 대한 확신. 이게 건강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요 건짐에 대한 얘기죠. 요거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확실히 건짐 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건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게 연합에 대한 확신이 또 있어야 돼요. 연합에 대한. 왜? 구원의 동전의 양면은 건짐과 연합이기 때문에 건짐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연합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거 온전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예수님이 나하고 연합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 구원의 확신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까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일서 썼다. 요한일서 5장 13절이었잖아요. 그 바로 앞에 말씀이 이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모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건짐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건짐에 대한 확신은 내가 알고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건짐에 대한 확신은, 그죠? 듣고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연합에 대한 확신은 그렇게 그냥 단순히 받아들였다? 이거로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됩니다.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연합한 겁니다. 결혼했어요. 가족 증명서에도 이제 부부로 나옵니다. 건짐에 대한 확신은 우리 결혼했다 이거에 대한 확신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결혼했다 이거는 가족 증명서에 나오니까, 결혼식 했으니까. 근데 부부 사이에도 연합에 대한 확신은 결혼식 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연합에 대한 확신은 끊임없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희생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이런 거 없으면은 연합에 대한 확신은 점점 낮아져요. 우리 결혼한 거 맞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아? 사랑이 왜 변하지? 이러지 연합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지 않아요. 연합에 대한 확신은 끊임없는 수고 가운데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뭐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중에 중요한 부분, 연합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더 깊은 연합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하는 게 없으면 연합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짐에 대한 확신만 더 딱딱하게 화석화될 뿐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과 구원자는 분리될 수 없다. 동전의 양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구원과 구원자는 분리될 수 없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할게요. 구원과 구원자는 분리될 수 없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따뜻하게. 우리 서로 또 대세게 줘야 되니까, 그죠? 나만 안 할 게 아니라 따뜻하게 옆 사람의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구원과 구원자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안 붙들어서 문제라는, 예수를 안 붙들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할지 몰라도 구원자를 안 붙들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는 믿음은 구원 공식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구원 공식에 대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걸 믿으면은 죄가 다 씻어져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요. 한 번 믿으면 취소돼요, 안 돼요? 안 취소돼요. 그런 공식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과 구원자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믿어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 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 하신 일만 줄줄이 깨고 있고 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신 아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전한 복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님 따라가는 게 구원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영생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안 따라가는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교회적으로 매일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히브리서 저자가 제일 걱정하는 게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2장 1절. 흘러 떠내려갈까 봐 노심초사 너무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해서 성도들이 막 흘러 떠내려가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진짜 문제가 과연 환경의 어려움 때문인가? 라는 문제를 진단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그렇다. 예수를 몰라서 흘러 떠내려가는 거다. 예수가 얼마나 큰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신앙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 안 되고 예수님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게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히브리서 이제 많이 읽으시면서 히브리서를 복음 전할 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어떨 때 주로 많이 사용하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구원이 단번에 영원히, 단칼에 영원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엄청 많이 쓰는데, 히브리서만큼 사실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 드물어요. 그냥 얼마나 자주 이 구원이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빨리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히브리서 9장 26절.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히브리서 9장 28절.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히브리서 10장 12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엄청 많죠. 단번에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다. 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단번에 영원히를 막 계속 반복해서 단번에 영원히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취소될 수 없이 단번에 이루어졌으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을 한 번 딱 믿으면 끝이요, 끝.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졌으니까 한 번 딱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거 쉽죠? 이러라고 단번에 영원히를 이렇게 많이 반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단번에 영원히를 이렇게 많이 반복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를 계속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는 여기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소라고 썼지만 지성소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보면 20절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여기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혼자만 예수님만 지성소에 들어가고 우리는 저 바깥에 이렇게 있으라고,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구원이나 받고 지성소 안 들어오고 바깥에 있으라고 혼자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우리도 성소에 따라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를 그렇게 얘기 많이 한 거는, 지성소에 단번에 영원히 그렇게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새로운 살 길이라는 번역은 정말 애석한 번역입니다. 옛날 번역이 맞아요. 새롭고 산 길입니다. 새롭고 산 길. 그러니까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고도 살아계신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면서 살아있는 길, 계속 살아있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지성소에 문지방이 닳도록 계속 들어가라고 새롭고도 살 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계속 들어가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라고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지성소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히브리서 8장 1절 요점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 어려운 말 하는데 딱 이거 한 가지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제일 중요한 요점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했는데 그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구원과 구원자가 그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풀면 확신에 찬 믿음과 진실된 마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죠. 확신에 찬 믿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라고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번에 영원히를 많이 얘기한 이유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구원을 한번 믿고 끝내라. 한번 믿으면 다 끝난다. 천국 가는 거 참 쉽죠. 이러려고 단번에 영원히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단번에 영원히 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이 위대한 구원자가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지금 현재 함께 하고 계신다.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 계시니까 이분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긴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의 결론이잖아요. 믿음의 영웅들 얘기를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은 멀리서 그림자만 바라보고도, 예수의 그림자만 바라보고도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희뿌연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온갖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바라던 그 소망의 실체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믿음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이다. 왜? 믿음의 콘텐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이분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일 것이고, 그리고 현재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앞에 앞장서서 나가시는 선구자이니까 이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분께 집중하면, 이분만 따라가면 그 어떤 난관도 우리를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왜? 단번에 영원히 이런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위대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과 구원자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과 구원자를 분리한 신앙에 있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구원과 구원자는 동떨어질 수 없는 거구나. 동전의 양면이구나. 구원만 믿고 구원자는 안 믿고, 구원자만 믿고 구원을 안 믿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구원자는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과 구원자가 통합된 건강한 신앙 가운데 복음의 풍성함, 구원의 풍성함, 영생의 풍성함을 나날이 누리고 주어진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고 승리로 끝맺는, 나날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